야래 풍객문선은 경영사고 전묘연이로구나 십년 세사 경백변은 춘산의구 초당전이로구나 오늘은 3월 1일 3.1절 날입니다. 기민년 3월 1일에 3.1 만세 사건이 일어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외국에게 빼앗겨서 국토도 잃고 목숨도 살아있는 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짓밟히고 있을 때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결의가 일어섰던 그날입니다. 2조 500년 동안 당파 싸움으로 서로 자기 당파에 서로 자기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상대 당을 갖다가 쫓아내고 죽이고 모략 중상해가지고 피차 그러는 동안에 나라는 망해가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 지옥적인 그런 임진왜란을 당해가지고 삼천리 강토가 피바다가 되었고, 그리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쟁은 치열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경술련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을 두집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된 것도 결국은 당파 싸움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위해서 합심이 되지 않는 한에는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자기의 나라를 모든 것을 우선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민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서로 힘을 합해서 지켜나가지 않는 한은 그 나라와 민족은 처음은 차츰 혼란에 가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거나 외부에서 침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회사나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 모든 것의 근본은 나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은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법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인격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정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 몸도 역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한다고 한 말은 어느 집이 가장을 비롯한 온 가족이 질서가 있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어른을 존경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각기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그 집을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일신상의 문제도 내가 내 몸, 내 마음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몸뚱이 건강도 나빠질 것이고 우리의 정신도 황폐해서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말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조차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참선, 금방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참선하는, 활구 참선하는 수행인의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참선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법문이 계셨지만 내가 나를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절에 몇십 년을 다니고 아무리 출가해서 선방을 한 철도 빠짐없이 선방으로 다니면서 수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마냥 아무런 진취가 없을 것입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규봉 종밀 선사는 이 선에 5가지가 있다. 외도선이 있고 범부선이 있고 소승선이 있고 대승선이 있고 그리고 최상승선이 있다.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선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용화사 법보선언에서 항시 선양하고 있는 선은 그 5가지 선 가운데 최상승선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참선을 하면 배꼽 밑에 환히 불이 켜져 가지고 그 불 켜진 그 배꼽 밑에를 관을 해 나가면 천상 세계도 환히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고 지옥 세계도 보고 싶으면 환히 그 배꼽 밑에서 다 지옥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내일 누가 오겠다. 오늘은 누가 오겠다. 언제 비가 오겠다. 이런 것도 환히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배꼽 밑에 불 켜진 것을 관해 나가는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외도선의 일종이고, 이 참선을 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참선을 하면 이 마음이 안정이 된다. 또는 정신 통일이 된다. 또 이 참선을 하면 불같이 일어난 성격도 다 가라앉는다. 이러한 이 참선의 목적을 이러한 데에다가 두고 참선을 하면 이것은 범부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도윤회는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지고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짐으로써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한다. 그러니 이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무념무상에 들어가서 완전히 공한 이 상태의 내 마음을 유지해 나가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없애고 생각을 한 군데 머무르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이러한 참선은 소승선이 될 것입니다. 한 생각이라 하는 것은 생사의 근원인데,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일어날 것이 없는 것이다. 본래 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이라 하는 것이 원래 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다. 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없앨 것이 있느냐? 일념은 무생이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일체처 일체시에서 당체가 몰록 고요한 것이다. 유루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루법이요 유의법인데,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해서 무엇이 생겨났는데,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생겨나고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만다. 그런 원인이 있어서 구성이 된 것은 그것은 유의법이다. 그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요 믿을 것이 없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소승적인 견해지만 모든 것은 원래 생겨난 것이 없는 것이다. 생겨난 것이 없는데 어찌 없어질 것이 있는가? 이미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이 하려고 하면 그것이 소승적인 견해가 되겠지만 원래 생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참나다. 참나의 표현이다. 비로자 나부르 전신체다. 그러니 무엇을 없애고 정멸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것이 비로자 나부르 체다. 이러한 생각은 대승적인 견해로서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그러한 대승적인 견해에도 집착함이 없이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를 간택을 해가지고
일체처 일체시에 다만 그 대시인과 대분심으로 화두에 대한 의단을 관조해 나갈 때 버려야 할 생사도 없고 구해야 할 열반도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어떠한 색상을 보거나 귀로 어떠한 소리를 듣거나 코로 어떠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무슨 맛을 보거나 몸으로 어떠한 감촉을 받거나 생각으로 어떠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체처 일체시에 다못 화두에 대한 의심만을 거각해 나갈 때 앞에 말한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일체가 다 그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에도 집착함이 없고 없으면서 일체가 다 그 속에 갖추어져 있는 참선. 이것이 바로 최상선인 것입니다. 이 최상선 활구 참선을 하면 물론 우리의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게 되기도 하고 혈액순환도 잘 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도 있고 정신통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진심을 잘 내는 사람, 항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 안정성이 없고 경솔한 사람, 항시 밖으로만 치닫는 사람, 번뇌와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잠시도 마음이 편안치 못한 사람,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 어떠한 그러한 인간으로서 버려야 할 또는 고쳐야 할 개선해야 할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대인관계건 활구 참선을 여실히 여법하게 해나감으로 해서 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고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정신적인 혁명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참선을 한다고 할 때 최상승 참선을 하는 사람의 목표로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바르게 세워놓고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그러한 부산물로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바른 스승을 만나서 철저하게 믿고 그 지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이 바른 참선처럼 어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조사설례이냐?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이 동토로 오신 의지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데 대해서 판치생문이라. 어째서 판치생문이라 했는고? 다 뭐 이렇게 믿고 이렇게만 해나간다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복잡할 것인가? 그런데 1년을 하고 이태를 하고 3년씩 내지 10년씩 참선을 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쉬운 것을 잘못 행해가고 있는 사람을 왕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된다는 둥,
의심이 잘 안 된다는 동. 어떻게 의심을 들며 어떻게 화두를 하며 화두를 들면 호흡과 하나가 안 된다는 동. 가슴이 아프다는 동. 뒤통수로 무엇이 근질근질 올라간다는 동. 옆구리가 쑤신다는 동. 1000번 만번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도 이 화두가 잘 안 잡혀서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갈팡질팡 마냥 참선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 참선에 대한 신념이 딱 서지를 못하고 초조해하는 그러한 분들을 왕왕히 볼 때에 이 최상승 활구 참선은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어가지고 화두를 바꿔보고 또 딴 선지식을 찾아가서 또 새로운 화두를 타보기도 하고 다시 그 전에 들던 화두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화두를 바꾼다고 해서 공부가 더 잘 될 까닭도 없는 것이고 선지식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별짓을 해보았자 역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것은 또 여전하고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해제가 15일 지난 음력 대보름에 끝나고 오늘이 벌써 열흘째 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 15일 여름 결제 때까지는 80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춥도 덥지도 않는 이러한 좋은 계절을 이용을 해서 산철 결제를 해가지고 또 열심히 정진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단히 갸륵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진이라 하면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잠을 덜 자는 것으로서 정진을 삼고 무건을 해가지고 말을 않는 것으로서 정진을 삼다든지 또는 아침밥을 안 먹는다든지 오후 불식을 해가지고 밥을 적게 먹는 것으로서 정진을 삼다든지 요새 무슨 그런 잠 안 자는 거, 밥 안 먹는 거, 말하는 거 그러한 것을 정진으로 삼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좀 더 알뜰히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혹 잠을 한두 시간씩 덜 자보기도 하고 말도 입을 열었다 하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게 되고 시비에 참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무건도 하고 또 가행정진도 하고 그러하신 걸로 생각을 할 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을 아니한 것보다 할 필요한 말 한마디 딱 해버리고 딱 또 화두를 들고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아주 무건을 하면 꼭 해야 할 말을 아니하니까 자연히 필답으로 말하게 되고 손과 이 손짓으로 의사를 소통하게도 되고 하니 더 복잡하고 답답하다 이 말씀. 공부를 조금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을 덜 자고 가행정진을 한 거 대단히 좋지만 가행정진을 한다 해가지고 잠을 적게 자놓으면 그 이튿날 오히려 낮 정진할 때에 혼침에 빠지기가 쉽다고 볼 때에 차라리 5시간이나 6시간 푹 자주고 그 대신 그 이튿날 성성하게 정진을
해나간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아침을 굶는다든지 또는 저녁을 굶는다든지 또는 단식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정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 대단히 참 일리가 있지만, 차라리 셋대를 너무 적게 먹지도 않고 너무 과식하지도 않고 잘 저작을 해서 적당히 먹고서 기운 원기를 가지고 차려서 그래가지고 정진을 알뜰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공안을 타파하고 자기를 깨달은 사람만이 정진은 옳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도 선과 귀감에 미심수도는 단조무명이다. 마음을 미해가지고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무명만 더 치성하게 만든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진심을 일으키는 것은 벌써 바른 정진이 아니다. 정진심, 오늘부터서 잠을 2시간씩 덜 자리라, 밥을 한 끼씩을 덜 먹고 하리라, 묵언을 하리라, 오늘부터서는 가행정진을 하리라, 좀 더 열심히 하리라, 이래가 이러한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벌써 정진에서 탈선한 것이다. 어떠한 것이 바로 정진한 것인고? 탕체가 변적이다. 탕체가 문득 공한 것이다. 탕체가 변시다. 탕체, 눈으로 보는 놈, 귀로 듣는 놈, 코로 맡은 놈, 혀로 맛보는 놈, 손으로 만질 때 춥다, 더웁다, 부드럽다, 까끄럽다. 그 탕체가 문득 고요해야 한다. 탕체가 문득 이놈이다. 눈으로 볼 때 이 무엇고, 귀로 들을 때 이 무엇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이 무엇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앉았을 때, 섰을 때, 걸어갈 때, 차를 탈 때, 음식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 일체처 일체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탕체가 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다져나간다면 잠을 덜 자려고 할 것도 없고, 잠을 더 자려고 할 것도 없고, 밥을 더 먹으려고 할 것도 없고, 덜 먹으려고 할 것도 없고, 말을 하느니 말을 안 하느니 거기에 무슨 그러한 군대되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스스로 시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비 속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과 불만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거기에 끄달리지 아니해야 수행인 여건을, 자기가 자기 속으로 공연히 시비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그 시비의 물결 속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원망을 남에게 갖다가 하고 그 원인을 남에게 갖다가 전가를 시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서야 어찌 최상승 참선객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선방이 좋다, 어느 사람이 좋다, 어느 사람은 나쁘다, 어떤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공부를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다,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소승적인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는 최상승 활구참선객답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최상승적이어야 하고 최상승 참선객다웁게 살아가야 하고 공부를 해가야만 될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명색이 활구참선을 한다는 사람이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소승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아무리 해봤자 공부에는 조금도 진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세부터 바로잡아버려요. 그렇다면 차 가운데도 좋고 장바닥도 좋고 산중도 좋고 도시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요한 데만 찾고 편안한 데만 찾고 일 없는 데만 찾아서 공부하면 무사한 일에 빠지고 오히려 해태에 빠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시비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이럴 것입니다. 마음 하나를 대승적이고 최상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는 눈으로 무슨 색상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고 귀에 어떠한 온갖 소리, 사람 소리, 짐승 소리, 어떤 기계 소리, 새 소리, 물소리가 들린다 한들 무슨 상관이 오히려 그러한 소리가 내 귀에 울림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화두를 거각하고 생각을 새롭게 가다듬는다면 오히려 그러한 색상, 그러한 음성이 없는 것보단 더 나을 것입니다. 최상승 참선을 하는 사람은 주객이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네가 객이고 나는 주인이다, 그런 주객, 주관, 객관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객 또는 나다 대상이다, 이러한 소견,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나를 탐진치 삼독 육도 윤회로 나를 끌어가고야만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날 때 이 무엇고, 눈으로 무엇을 볼 때 이 무엇고,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이 무엇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나는 이 무엇고, 누가 나를 비평하고 나의 흠철을 말을 하고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속이 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무엇고, 이렇게 화두로서 의단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때 주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주와 객이 없기 때문에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참나 찾는 선불장이 되는 것이고 이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나를 위한 불보살의 화연이요 비로자나불의 법문일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비로자나불을 칭견하고 눈을 떠도 삼세제불을 칭견할 때 꿈에 부처님만 보고 꿈에 스님만 봐도 업장이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다는데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일체처 일체시에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불보살을 칭견하고 불보살의 법문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어디에 육도가 있으며 어디에 84,000 마구니가 있겠습니까? 84,000 마구니는 나의 84,000 번에 나의 일심상에서 일어나는 84,000 번회가 돌아서 나한테로 되돌아올 때 그것은 마구니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념이 불생하면 84,000 마구니는 차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닦아가는 것이 최상승 법인 것입니다. 원이 송풍 나월하야 장관무루 초사선이로구나 원입 송풍 나오라 하야 원건된 솔바람 불고 칡렁굴 사이로 비치는 달이 비치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장관무루 조사선이다. 길이 셈이 없는 영원한 조사선을 관하고자 하노라. 솔바람 불고 칡렁굴 우거진 그런 고요하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 조사선, 활구참선을 영원히 하고 싶다. 문맥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법하지만 활구참선은 꼭 심산유곡 솔바람이 불고 칡렁굴 사이로 휘황창 달이 밝은 그러한 속에만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최상승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시중이건 들녘이건 속세건 또는 사찰이건 시내가건 또는 산봉우리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외경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 쓸데없는 번외 망상심에 빠지지도 않고 한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돌이켜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 이놈이 무엇고? 거두절미하고 무조건하고 그 화두에 대한 의단이 동로할 때 그 사람에게는 바로 솔바람이 부는 곳이요 칡넝쿨 우거진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심산유곡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이 말씀. 대자연 속에서 언제나 쉴 사이 없이 피로자나부르 설법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중에 들어가도 환경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번뇌와 망상이 퍼 일어난다면 어찌 그것을 심산유곡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억귀는 중생심으로 겉으로 읽어가지고서는 한 글귀도 바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